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삶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늘 옛 모습에 사여져 있고 또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과 그리고 부끄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에게 나가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자신감이 그의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갈망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 인생이 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제자들은 아직도 추수할 때가 멀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끊임없는 대화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먹을 것을 준비하러 온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배고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먹을 것을 열심히 찾았고 그리고 열심히 찾았던 그 양식을 서로 간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님께로 달려와서 주님 이 양식을 잡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드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문 요한복음 4장 33절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라고 하면서 그들 속에 또 시기, 질투, 경쟁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읽었던 것과 같이 38절에 보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버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드림으로 그 스승님에게 기쁨을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서로 간의 경쟁이고 또 서로 간에 더 잘 보이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영 깊은 곳에 있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인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 여인 속에 얼마나 깊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죄의 결과로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할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이 세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먹을 거 입을 거를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을 그리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No pains, no gains. 즉 수고하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영어식 속담이 그대로 우리 속담과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벌었고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을 살다 와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은혜로 산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대신에 노력하고 나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갖고 온 사람들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20대, 30대들을 보면 우리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20대, 30대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우리가 어디 먹으러 가면 누군가가 대신 내가 오늘은 이러한 것을 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먹은 것을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이거 하나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눠 먹었던 삶이 우리가 살았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뭐 먹을 거를 주면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뭐 먹기 싫어도 어쨌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먹는 것에 동참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 20대, 30대는 다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먹으러 어떤 식당에 가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할 때 n분의 1로 또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를 찾기는 참 어려웠는데 사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서 먹어도 자기 식사비 플러스 세금 플러스 팁까지 해서 자기 카드로 자기 먹은 걸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그것을 전혀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가 어느 순간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팽배해 있고, 그래서 20대, 30대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영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들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더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삶으로 영위해가고 이제 남이 뭔가를 주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받는 것도 꺼려하고, 심지어 택배 기사분께서 집에 와서 짐을 이렇게 날라오는 것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 그리고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더 한층 새로운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영위해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내가 아무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코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이 음식을 갖다 주었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땀을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스승 앞에 이것을 갖다 드림으로 나는 우리에게 주는 보답, 칭찬 또는 뭐 여러 가지 명예스러운 말들을 듣기를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로 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드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성,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또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책임질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심은 자가 그리고 가꾼 자가 다 준비되어진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그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함무라비 법전 잘 아시죠? 고대 바벨론 BC 1700년경에 바벨론의 놀라운 왕이었던 함무라비아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의 법전을 세웠는데, 그리고 2.2m의 그 검은 그 돌 위에 세운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법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 즉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율법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안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바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조금의 차이만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단지 바벨론의 시대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방법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한 대로 똑같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지는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그저 그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누릴 기쁨이요 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그저 받는 은혜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이 사실 우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러한 기쁨을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온전히 액면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9번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9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 내가 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29번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종교의 행위와 또는 교회에 사는 수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혈육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효과적인 그 작용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쟁,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기를 원했던 똑같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통치의 원리를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런 죄의 시스템 속에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오늘 영광의 빛이 비쳤던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비추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구속에,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저 참여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혈육 있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기에 이렇게 수요일 3일 밤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제자들이 먼저 내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와 나의 그 드린 헌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늘 너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기쁨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저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더 흘러넘치는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창궐한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너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되었고, 또한 너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너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한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거저 주고, 그리고 너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 우리 속에 말할 수 없이 솟아나오르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내일도 수고하고 애쓰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부르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